우리 설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명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가정들에게 또 이 민족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명절은 떡을 먹고 또 떡을 나누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코로나가 또 확산되어서 고향 방문을 또 자제하는 그런 공문들이 내려오고 또 정부가 자제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에는 떡국을 먹고 또 추석 때에는 송편을 먹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서로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설 명절이 가장 큰 명절입니다마는 이스라엘 나라에 있어서 최대 명절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우리의 광복절 같은 해방절 같은 그런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로 첫 달을 되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말하면 해의 시작을 유월절로 시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해의 첫 달이 본래는 이 6월절이 3월이나 4월달 되는데, 6월절을 첫 달로 그들은 맞이합니다. 해의 첫 달로 그들은 맞이해요. 다시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설날 같은 그런 의미가 이 6월절 가운데 숨어 있습니다. 6월절의 첫날 밤 이스라엘 백성들은 6월절을 맞이할 때에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와 좌우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들은 양고기를 구워 먹었습니다. 그들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이 양을 잡아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고 그리고 양고기를 구워 먹은 것뿐이었습니다마는, 하나님이 그날 밤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와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로부터 항복을 받아냅니다. 여러분, 바로는 호락호락한 인물이 아닙니다. 정말 고집불통이고 마음이 닫혀있는 그런 사람이었으나, 하나님의 재앙 앞에 더 이상 버틸 수 있는 힘이 없어서 그는 하나님 앞에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조건 나가도록, 무조건 이 땅에서 떠나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6월절을 출애굽기 12장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무릇 첫날부터 7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하나님은 6월절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때에는 반드시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라.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할 뿐 아니라 누룩을 넣지 않은 뻣뻣한 무교병을 먹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영원한 규례, 너희들이 대대로 지켜야 될 영원한 규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 성경에는 떡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만은 조금 더 이제 정직하게 얘기하면 떡이 아니라 빵을 얘기합니다. 빵을 얘기합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들은
이 6월절을 맞이하면 이제 무교병을 누룩을 넣지 않은 이제 그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을 하고, 그리고 우리의 빵 같은 빵이 아니라 넓은 빵, 마치 피자같이 이렇게 넓게 펴서 그렇게 이제 빵을 만들어서 그걸 찢어 먹습니다. 그걸 찢어 먹습니다. 왜냐하면 웬만한 큰 피자 같은 그런 빵이기 때문에 그것을 찢어 서로 이렇게 나눠 먹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2월절을 해의 첫 달로 삼을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모신고 하니 이제 애굽의 생활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애굽의 생활을 끊어라. 영적으로 말하면 이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고 옛생활, 옛자의 모든 생명을 끊으라는 것이에요. 끊으라는 것이에요. 새로운 생활하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과 더불어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설날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구원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하기는 우리의 생활이 그저 매년마다 매일같이 턴비바퀴 도는 것처럼 도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의 생활이 번데기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새로운 인생,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걷는 믿음의 생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우리 안에 진정한 새로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신 기적이 있는 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복음서는 없습니다마는 요한복음 6장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마침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뭐가 가까워요? 유월절이 가까워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이 말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에만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오병이어의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이 유월절 가까운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기적을 행했다고 요한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새벽 시간에 요한복음을 다시 보고 있는데 정말 요한복음은 깊이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합니다. 풍성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달리 독특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 무엇인고 하니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기사들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고 하니 요한복음에는 7가지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지만 수없이 많이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은 그것을 표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사라 또는 이적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요한복음에는 그 표적, 그 기적을 표적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라는 말은 어떤 뜻입니까? 영어로 말하면 사인인데 이것은 뭘 말하고 있는고 하니 어떤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 사건이, 그 사건의 의미도, 그 사건의 내용도 귀하지만 획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 사건 속에는 하나님의 사인이 있다는 것이에요. 사인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요한의 숨은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숨은 의도가 이 표적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을 한마디로 말하면 구약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구약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입니다.
구약은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그림자입니다. 그러면 신약은 무엇일까요? 신약은 그 그림자와 모형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그림자가 있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일까요? 실체가 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사건은, 모든 내용은 팩트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것은 그 팩트만 우리들에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진리를 신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해를 맞이해 성경을 읽는 줄 압니다마는 우리가 반드시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더 깊은 세계, 더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되고 그것을 깨달을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큰 기쁨과 그리고 소망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믿음이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더욱더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정독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 예수님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았어요. 요즘 보면 그 아이돌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인기 그룹이나 또 인기인들이 있어서 정말 그를 추종하는, 그를 따르는 그 팬들의 그 열심이 정말 대단하더라고. 뭐 저는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느끼지 못합니다만은 이 소문에 의하면,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팬덤이라고 하는 그 이 팬심들이 정말 대단해요. 정말 놀라워요.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누가 무엇을 좋아한다 그러면 그것을 사서 보내줍니다. 근데 값도 1, 2만 원짜리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 비싼 값에 그런 선물들을 보내주고 편지를 보내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일들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의 예수님의 인기는 요즘에 그런 아이들보다 훨씬 더 높은 인기를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면, 예수님이 뜨시면 그냥 인산인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시 유대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먹을 것도 변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못 먹고 못 살면 병들이 많습니다. 병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께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병들이 낫고, 그뿐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더니 어저께 어떤 일이 벌어졌는고 하니 오병이어로 주님께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였어요. 여러분, 성경은 여자와 아이를 빼었다고 그랬습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수에 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자와 아이를 수에 넣었더라면 좋기 2만 명이 넘는 2만 명, 3만 명 가까운 그런 구름대 관중이, 구름대 같은 군중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2, 3만 명이 멀리 다닌다. 이거 여러분 정말 장관일 겁니다. 몇십 명도 아니고 몇백 명도 아니라 2, 3만 명이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구름 관중이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보기만 해도 정말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자고 얘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바로 어저께 오병이어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앉게 하더니 그것을 축사하시더니 그걸 떼어줬는데 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배 터지게 먹고 남은
남은 음식이 12바구니에 찼어요. 먹고 남았어요. 먹고 모자란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사람이 먹고도 남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먹고 남는 것입니다. 사고 넘치는 것입니다.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주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여러분, 설을 앞두고 설을 맞으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사고 넘치는 주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2022년 첫 주일 설교가 7배의 복을 받으라고 했는데 7배의 복은 완전한 복이라고 그랬죠. 완전한 복, 영육간의 완전한 복.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주님 주시는 사고 넘치는 복, 후이되어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를 따랐던 2-3만 명의 군중들은 하나같이 얻은 사람들인가 하니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병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똑같은 오병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데 거기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들을 고쳐주시니 이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먹을 것 사올 것을 얘기했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겼다고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겼다. 여러분, 불쌍히 여겼다는 말의 원어는 스플랑크닉 조마이란 말인데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상자가 뒤틀릴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군중을 보시고 지금 배고파 있는 군중, 병든 군중, 그리고 의지할 것이 없는 그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마음이 아프신 거예요.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의 출발은 예수께서 군중들을, 무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은 그들의 마음을, 그들의 상태를 주님께서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람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주님은 체휼하시고 우리의 모든 약함을 주님께서 공감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부터 부잣집에 살고 그리고 가난한 것이 없는 사람들은요,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합니다. 공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가난하게 살아본 사람들은 가난한 자의 아픔을 알고 또 병든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사람 되신 것은 바로 우리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체휼하시기 위해서, 공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은 힘없고 약한 우리들을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공감하시기 때문이에요. 공감하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라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은 우리들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또 품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은 우리를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습니다. 주님은 굶주린 군중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드레가 전해주는 오병이어를 축사하시고 50명씩 사람들을 앉게 하시고 그들을 먹게 해주셨어요. 먹게 해주셨어요. 차고 넘치는 복을 받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설을 앞두고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크신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건강의 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미크론이 다시 확산되면서 하루 확진자가 2만 명 가깝습니다. 17,000명이 넘는, 물론 예전보다 조금 그 농도는 좀 가볍다고 그러죠. 여러분,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강서구 집사는 세 번째 주사를 맞고 실명위기에 있다고 그러잖아요.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 부작용도 만만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얼마 동안 진행하던 라디오 프로를 다 그냥 놓고 말았어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읽을 수 없기 때문에. 백신 맞고 부작용 때문에 고통한 사람들이 많고, 또 그것 때문에 백신 맞아 죽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 또 하루에 수만 명이 이제 나오게 되는 이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기를 바랍니다. 눈동자같이 우리 주님께서 지키고 보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심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하세요. 담대하세요. 믿음은 우리들을 하여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배가 부른 이 사람들이 그 다음날 되었을 때에 어떻게 그들이 반응했는고 하니,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오늘은 예수님이 어딜 가실까? 여기에 그들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온 신경을 거기에만 썼어요. 왜냐하면 어저께 그렇게 배 터지게 고기와 떡을 먹었으니 오늘도 그들은 똑같이 어제처럼 배 터지게 먹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속고 있는 것이 있음을 아십니까? 오늘 우리 생각 가운데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사람은 먹어야 살아. 사람은 먹어야 살아. 이것이 우리들의 의식 가운데 꽉 박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돌려 생각해 보시면요, 밥을 오래 드신 분일수록 어떻게 할까요? 빨리 돌아가세요. 그렇죠? 우리 김선영 권사님이 요즘 이제 그 백신 맞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지만 자관 이렇게 이제 감기가 떨어지지 않아서 못 나오시는데 92세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오래 드셨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밥을 많이 드시고 그렇게 고기를 많이 드셨으면 더욱 건강해야 돼요. 그런데 오래 드시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이런 얘기 할 필요 없습니다만은 주님 부르실 때가 그렇게 멀지 않았어요. 멀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은 생각 속에 밥을 먹어야 살아. 고기도 먹어야 돼. 야채도 많이 먹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마는 여러분, 오랫동안 음식을 먹을수록 우리 사람은
반드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이 음식은 우리를 영생하도록 할 수 있지 않은 음식이라는 거죠. 그렇죠? 분명하죠? 사랑하신 여러분, 땅의 음식은, 세상의 음식은 참 양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당시의 군중들도 똑같이 어저께 배불리 먹었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찾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고 하니 또다시 오늘도 먹고 싶다는 거예요. 고기와 떡을 먹고 싶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전의 말씀을 보면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막 백방을 노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버나움의 주님 만나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랍비여, 언제 오셨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26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먹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지금 군중들이 예수님을 찾고 있어요. 떡 먹고 배불렀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표적의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의 그 표적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저 배불리 먹고 배 터지게 먹고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눈이 열려서 여러분 군중이 되지 아니하고 여러분 예수님의 진리를 깨닫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런데 군중들은 예수님 주시는 떡과 고기를 먹고도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눈이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예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이해하고 있는고 하니 우리에게 떡과 고기를 주시는 분, 고기와 떡을 주시는 분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절에 보니까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니라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먹는 떡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떡이 있습니다. 썩을 양식이 있습니다. 아무리 먹어도 썩을 수밖에 없는 양식이 있어요. 그렇죠? 양식이 있어요. 우리 서원사님이 우리 한별이보다 주름이 더 많은 것은, 머리에 서리가 내린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한별이보다 더 많이 드셨기 때문이에요. 더 많이 드셨기 때문이에요. 한별이는 권사님보다 적어도 60년을 적게 먹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더 어리고 그리고 예쁜 거죠. 우리 사람들은 먹고 사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밥을 많이 먹을수록 우리 인간은 늙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늙게 되어 있어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니 썩을 양식이 있고 그리고 우리를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양식은 인자가 주리니, 인자는 예수님이신데 인자가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친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을 산다고 주님 말씀했는데 우리 육신은 양식을 먹고
살 수밖에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또 다른 양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이 양식은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주님만 주실 수 있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영생의 양식, 할렐루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먹기 위한 시간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을 소중히 알고 예배 시간을 집중하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영생의 양식을 먹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양식, 영원한 양식,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속사람이 포만감을 느끼게 하되요. 굶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양식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배부를 수 있기를 바라고 강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 안에서 샘어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친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썩을 양식이 아닌 새 양식, 하늘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주실 분이라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니까 또 사람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의 일을 묻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위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2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이 누구를 보냈죠? 예수님을 보냈어요. 아들을 보냈어요. 그 아들을 믿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그러면 기도, 봉사, 전도, 또 구제 이런 것 하지 말라는 말인가?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보다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뭔고 하니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명절을 앞두고 더욱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을 수 있기 바라요. 고 한경영 목사님 일화입니다마는 남한 산성에 그분이 계실 때에 이제 후배들이 새해를 맞이하면 인사를 갔다고 그래요. 물론 그분들도 어떻게 보면 다 은퇴하시고 이런 분들입니다마는 가깝게 지내는 몇 분의 목사님이 한 목사님을 이제 새해에 인사도 드리고 또 이제 그분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남한 산성에 갔다고 그러죠. 가서 세배 드리고 또 용돈 드리고 그리고 이제 목사님에게 목회의 중요한 말씀을 부탁했다고 그래요. 이때 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다고 그래요. 목사님들 예수 바로 믿으세요. 바로 믿으세요. 예수 잘 믿으세요. 이랬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예수 안 믿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목사님들이 대형교회 하시고 큰 교회 하시고 그러면요, 예수님만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있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목사님이 그 목사님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잘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으면서 음력으로 설을 맞으면서 예수님을 더 잘 믿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는다는 말은 무슨 말인고 하니 예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묵상하는 거예요. 딴 생각으로 꽉 차 있고 그저 어떤 걸 먹을까,
거기에 꽉 차 머리가 꽉 차 있고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더 생각하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생각하고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삶을 나누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많아지기 바라고 여러분 그런 시간 속에 특별히 우리가 이제 올해부터 다시 이렇게 펼쳐지는 여러분 이 셀 모임, 셀 목장 여러분 잘 참석하시고 함께 말씀 나누시고 은혜 나누시고 여러분 경건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 잘 믿는 것이 복입니다. 예수가 복입니다. 아멘. 여러분 돈이 복이 아니라니까요. 건강도 여러분 복이 아닙니다. 예수 잊고 나서 건강도 복이지 예수 없는 건강은요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돈이 복이라고요? 예수 없는 복은 복이 아닙니다. 복이 아닙니다. 결국 어디 갈 건데요? 어디 갈 건데? 여러분 지옥이 있어요. 설명절을 앞두고 여러분 이제 여러 친척들을 만날 텐데 여러분 예수가 복인 것을 알려줘야 돼요. 생명의 양식 되시는 생명의 떡 되신 예수를 전해줘야 돼요. 아멘.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는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신 장소가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은 본래 다윗의 고향이죠. 그리고 곡창지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가 생활하던 근거지는 나사렛 동네였어요. 이 갈릴리 해변에 있는 그런 마을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사렛 동네에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놀랍게도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십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이 빵집이라는 말입니다. 빵집, 떡집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생명 양식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베들레헴에 탄생을 했어요. 아멘.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마구간에 탄생하시고 그리고 말구유에 누우셨습니다. 말구유에 누웠어요. 여러분 말구유는 뭘 말하는 거 아니? 말이 먹이를 먹는 구유통을 말합니다. 음식통을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나를 먹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대신 예수를 먹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 마구간에 그리고 말구에 누이신 이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빵을 만들거나 떡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지요? 먼저 형체를 이렇게 껍질을 벗겨야 합니다. 그렇죠? 껍질이 벗겨져야 돼요. 그리고 그 형체가 가루가 돼야 돼요. 쌀도 마찬가지고 밀도 마찬가지고 형체가 없도록 고운 가루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고운 아주 좋은 물에 이렇게 반죽을 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이제 기름에 이렇게 기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이제 얻고 그리고 거기에 굽기도 하고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것이 떡이요 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떡이 되시는 과정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빌립보 2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를 비어 종이 되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주님의 형체를 다 버리시고 고운 가루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이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주님이 자기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케노시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비우고 그리고 고운 가루가 되신 거예요. 그리고 반죽되셔서 성령의 불에 익히심을 당하고 그리고 우리들의 생명의 떡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되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떡으로 오셨는데, 우리의 떡이 되셨는데, 이제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35절에 보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세요.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유입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떡이 되셨어요. 가루가 되셨어요. 그리고 반죽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 받으셔서 떡이 되셨어요. 떡이 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성만찬으로 이제 우리 주님께서 완성을 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 아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께서 떡이 주심으로 이제 우리들에게 떡을 또 찢어서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 성만찬은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먹고 또 그 피를 마시는 그런 여러분 예전인데요. 본래 예수님은 이 땅에 생명의 빵으로 오신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육신을 찢어서 뭐해서 당신의 몸을 찢어서 우리들에게 나누어 주신 거예요.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찢어서 우리들에게 살이 되신 겁니다. 우리에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아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6월절 무렵에 행하신 이유를 아시겠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참된 떡으로, 아멘, 무교병으로,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으로 오셔서 우리들을 위해 살을 찢고 피 흘리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6장 53절 오늘 읽지 않은 부분입니다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좀 넘겨서 요한복음 6장 53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내 속에 뭐가 없어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생활은 무엇일까요? 종교 생활이 아닙니다. 교회 생활은 무슨 생활입니까?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마시는 생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찢은 살을 먹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결코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생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떡과 그리고 영원한 음료가 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생명이 없느니라. 죽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살과 살을 먹고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실 수 있을까요?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살을 찢고 피 흘리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응답할 때, 회개하고 그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나는 그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2022년 설날이 예수 먹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는 설날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생명이 있음이 여러분 증명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도 예수 없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생명 없다고 주님 말씀했으니 죽은 사람입니다. 살아있지만 산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은 영혼들에게 예수를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를 좀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예수를 전하세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님,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살을 찢어주시고 피 흘리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믿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음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생명 얻었어요. 생명이 내 안에 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생명의 떡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드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빵 대신 예수 빵을 드시기 바랍니다. 예수 떡을 드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속에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전하시는 그런 풍성한 명절 설날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감사합니다. 생명의 떡 되신 주님, 생명의 음료이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먹고 마시며 풍성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가 먹은 예수, 내가 마신 예수가 내게 영원한 생명 되심을 기억하고, 아버지 하나님, 명절을 맞으면서 우리의 가족, 친척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생명의 떡을 나누어주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